5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예배 시작하면서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2021년 새해가 밝았고 또 첫 번째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고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소중함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고 또 예배의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되고요. 인생이 이제 한 살을 더 먹고 한국에서 있잖아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한 걸 봤어요. 뭐냐면 인생을 4개의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산타클로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의 스테이지는 뭐냐면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그런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산타클로스가 없다고 믿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청년기가 되고 그러면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내가 산타클로스가 되는 시기가 온다.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러면은 산타클로스가 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지나면 내 모습이 점점 산타클로스를 닮아간다. 수염이 이렇게 나고 허옇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됩니다. 영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이 들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 나이를 먹어왔느냐라는 거죠. 내 나이가 어떻게 들어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랍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며 나이를 먹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 안에서 우리 굳게 섭시다. 굳게 서야 된다. 더욱더 굳게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우신 분이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레드우드 그 큰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들이 100m까지 막 쏟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 나무들은 뿌리가 엄청 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요, 의외로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100m가 되는 그 나무가 어떻게 바람이 불고 풍파가 나도 쓰러지지 않는가라고 조사해 봤더니요, 그 뿌리가 옆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레드우드와 뿌리가 서로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면서 좌우전으로 길게 뻗으면서 서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m가 올라가도록 쓰러지지 않고 지켜낸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려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면서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더 새로워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풀라라는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게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새해 첫 주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보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혜 있는 자.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제자들이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사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이리들이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활하고 무섭고 힘든 그런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진리를 찾고 옳은 것을 얘기하고 그런 것 같지만 자신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 생존의 문제가 되면 그 모든 의나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기로 했던 것들도 그냥 저지르고 하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도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면 원수처럼 그렇게 등을 돌리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목적과 삶의 목적과 방식이 부정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인내와 끈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 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좀 가까운 곳에 타시코로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중국과 파키스탄과 국경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해발 4,000m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선교사로서 그것을 한번 지나가 보는 게 굉장한 어떤 프라우드 같은 게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힘든 것, 어려운 것, 파키스탄의 그 힘든 지역을 내가 갔다. 뭐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요. 가본 사람은 아는데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은 매일 드나드는 곳이에요. 매일 드나들고 보따리를 들고 시외 버스를 타고 그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행객들 있잖아요. 좀 모험을 즐기는 여행객들, 여자, 뭐 이런 사람은 혼자 그 현지인의 그런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준비, 노력, 부지런함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얼마 전에 은퇴한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 있죠. 저희가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은퇴하고 42살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365일 중에 364일 동안 매일 똑같이 운동선수일 때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와, 정말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영리함과 지식을 쌓아가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지식을 쌓아가는 모습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라는 거지. 그래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내가 교육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키고 자세하게 뜯어보고 내가 이것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일,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되느냐, 바리새인이 그렇게 율법을 다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 그리고 공격하는 것을 정말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지식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다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과의 그 어떤 반목이나 대항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나갔잖아요. 그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문화와 그의 지식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것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진리의 깊이와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문화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연구하고 애쓴 것이 자세하게 주의하여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알맞도록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29절에 이어서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이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플러스 성령님의 능력이 주시는 우리 삶 속의 지혜들, 그것들을 총동원해서 애를 쓰고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으로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고 훨씬 더 부지런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과 그리고 안전함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대항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뱀이라고 하는,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설명하면서 그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뱀과 같이 지혜롭게 생활하니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지혜롭게 살아가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게으른 하나님의 백성,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
수고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삶 속에 정결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더불어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성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성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순결, 순결한 지혜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을 치우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 현명한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방송과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우리의 사고를 편협하게 치중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뉴스들과 그런 강연들과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지나치게 우리를 근본주의적인 극단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은 더욱더 잘못된 종말론으로 가게 하는 것, 아니면 우리를 신비적인 어떤 신앙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면 정치적인 속셈으로 순수한 우리 크리스찬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뻔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손에는 성경책을 갖고 한쪽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하기 위해서 성경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 성경의 원리 진리를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러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나머지 두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것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죠. 물줄기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이면 1년이 되고요. 1년이 한 해 한 해 모이면 우리 인생이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나의 그 삶의 태도,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내가 누구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의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을 이렇게 읽으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런 나폴레온 뭐 이런 거 들으면 야, 저렇게 나도 살아야겠다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그 위인들의 뒷얘기, 비하인드 스토리에 관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위인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정말 이런 비리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고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겠죠. 총체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익스큐즈가 생기냐 하면요, 그렇지 뭐 인간 다 똑같아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려고 할 필요 있어. 다 인간은 다 똑같은데 대충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시간을 주고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물질을 얻어내고 명예를 얻어내고 이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현명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은 지금 없어도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 방향이에요. 없어지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누구도 시간을 가지고 돈을 살 수가 없어요. 뭐 좀 편리한 것은 살 수 있죠. 물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물질을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시간은 공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다 인생이라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을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나한테 공짜다. 그리고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루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하루와 바꾼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죠? 이런 시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인생에 대해서 이런 것 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을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날까 생각해 보면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산행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행을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는요, 산 밑에서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산행을 하기 위해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 그 등산하기 전에 내가 몸을 얼마나 잘 만들고 준비하는 사람은 산행을 할 때 즐겁게 갑니다. 그리고 경치도 보고 즐깁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산을 올라가면서 계속 어디를 쳐다보면 땅 밑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숨을 헉헉 쉬면서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요.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고 아무것도 못 봐요. 나는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지고 나서 저녁 6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천지 창조에 보면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성경에서 하루라는 것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돌아가는 날이, 그래서 해가 다시 질 때까지 하루라고 카운트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해가 지면 그리고 나서 쉽니다. 이 쉬는 게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놀아요. 즐깁니다. 그리고 나서 지치면 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다시 또 일을 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지쳐요. 피곤해요. 안 일어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날에 얼마나 늦게 잤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후유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악할수록 밤 문화가 발달합니다. 향락 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밤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을 내가 얼마나 잘 즐기냐 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마치 일하는 시간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성탄절이나 이런 것이 가까워질수록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은 한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요,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녁 시간은 내가 그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 시간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그런 시간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그리고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면,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그러면 다음 날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생산적으로 기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그 공부할 때 밤을 새고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밤을 새겠다고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리고 잔뜩 먹을 거와 다 공부하고 딱 하고 있는데 12시간 넘으면 졸려요. 그래서 머리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꾸벅꾸벅 하기 시작해 2-3시간 하는데, 제 친구 누님이 기특하다 그러면서 먹을 거를 막 계속 갖다 줘요. 졸고 있다가 먹고, 졸고 있다가 먹고. 그러다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무슨 시험을 봤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밤을 새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잠을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다 공부하고 자지 말아야 돼. 그리고 딱 시험을 본 다음에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자야 돼. 근데 뇌 과학의 연구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기 전에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을 잘 오거나이즈하는 시간이다. 뇌가 그것을 필요 없는 정보는 빼버리고 필요한 정보를 뇌에 이것저것에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자는 동안에 뇌가 하는 일이다. 자지 않으면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는지 그냥 막 흐트러진 상태로 그냥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 악할수록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뜻이. 말이 좀 이상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면 약간 의아한 생각을 듣게 됩니다. NIV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redeem 하라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번역, 이상한 번역처럼 느껴지냐 하면요, 원어로 이 아끼라라는 말,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선을 사다라는 거예요. 구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입하는 거냐 하면 이러는 거예요. 노예로 가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해서 포로로 가 있는 사람을 군대를 보내고 싸워서 그 사람을 구출한다라는 뜻.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했을 때와 동일한 단어를, 아끼라라는 단어,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빼앗겨서 생활한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소중한 것을 구원해내라, 구속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세상에 아름다움과 좋은 것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현명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 우리 인생이 그런 것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해내라, 세월을 아끼라, 구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아름다움, 즐거움, 편안함을 깊숙이 빠져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옛날에 몇 달 전에 얘기했던 넷플릭스에 나왔던 소셜 딜레마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SNS, 그런 많은 그런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고안해 낼 때 인공지능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인공지능, AI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요,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기가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보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오랫동안 보고 있어야 그곳에서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오래 볼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것, 각 사람들이 즐기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해줘요. 그 컨텐츠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유익하냐, 그건 별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AI는요, 이 인공지능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것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즐기느냐라는 컨텐츠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상관없어요. 오래 보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네가 수입이 오니까. 그게 AI, 인공지능의 목적, 그 프로그램에는 목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소셜 딜레마라는 그런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입니다. 인생은 시간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인생은 시간을 빼앗기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상 것들을 인하여 빼앗겼던 시간을 구원해서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그것에 시간을 사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세월이라는 말을,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이라는 말은 이 시간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두 단어 중에 무엇을 썼을까 생각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늘상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 그 모먼트, 그 순간,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카이로스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는 그 세월이라는 것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카이로스를 구원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카이로스의 순간들, 중요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그 순간들, 그것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의 시간 중에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낚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하루에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고기를 잡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시간 속에 한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그 중요한 순간이 있죠. 그 순간. 다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세상에 빼앗긴 시간을 구원하라. 세 번째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의 하루를 그러나 세상 일들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 삶 속에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뉴스를 듣고 보지만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라고 했어요. 백발은 뭐예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힘이에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건 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를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은 우리가 동일한 그전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송규영 씨 예배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적용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 노트 하나 준비하셨습니까? 주위에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 노트에 한번 적어 보죠. 그런 훈련을 한번 하자고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한번 도와주자라고 얘기했죠. 오늘 말씀을 쭉 하면서 한번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하루를 쓰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에 얼마나 하루 동안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루 동안에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는, 한 일주일 동안만 하고 일주일 후에 한번 그것을 펼쳐서 나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리뷰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너무 많이 일하지 않았나? 혹시 나는 쓸데없는 것에 이건 이런 시간을 왜 내가 보냈지? 그런 시간 혹시 잃어버린 시간이 있지 않은지, 빼앗긴 시간이 있지 않은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구출해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까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일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2021년도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빼앗겼던 시간을 구출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좀 더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바램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